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 숙정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은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이 장터가 되어버렸다. 이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의분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환전상이라든가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내용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이 뇌물 수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6월절이 되면 몇백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성전세를 바쳐야 되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장사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목을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주었을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이 맺어졌단 말이죠. 절대로 기독권의 허락이 없이는 장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뒤로 주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물건, 비싸게 파는, 재물로 바칠 수 없는 물건, 비싸게 파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재물을 가져오면 성전에서 산 것은 무조건 제사장들이 오케이 전부 다 받아주고 좋게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정성스럽게 가져온 것은 거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주고 자리 얻어서 마음 놓고 장사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한다고,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은다고 그들이 순수하게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성전을 정결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종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전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이스라엘에서는 나라 전체를 통칭하는 성전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으니 성전 모독죄가 해당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말을 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 세력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존 체제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던 이 예루살렘을 구하는 길은 첫째로 모두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신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협의하고 자기 배의 이권을 챙긴다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사람만 모였다 강연 듣고 종교 의식하고 그냥 자아만족, 내 자아만족하고 돌아간 나 예배 드렸다, 도장 찍었다 그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영적인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로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양동 교회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예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겠습니까? 참다 못 참으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들러부신 다 쫓아낸 그곳 그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종교적 부패상을 예수님께서는 치료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내 집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이 돼버렸잖아요. 자기들이 그것으로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모이는 사람들도 같이 합세해서 같이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 집인데? 예수님의 집입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갖다 놓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대자들이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환난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 백성들,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목치를 하는 자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많이 가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사터인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터가 돼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눈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는 그대로 살도록,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가 자기 이권 챙기고 백성을 또 반대자를 죽인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그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정치는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인들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협박을 하고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은 참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 밑에서 너희는 착해져야 된다,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종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종교 신앙인들은 윤리 도덕 위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죽인다, 위해를 가한다,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납치를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험한 말하고 물질을 갈취하고, 그것은 참되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권력자들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장만 찍는, 시장에서 물건 사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 6월절 지켰어,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며 성전을 성전되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응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야, 6월절 사람 많은데 예수 잡아 죽였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6월절에는 저거 죽이지 말자. 서로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합의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안 죽입니까? 6월절 날 죽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들 계획, 권력,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역행하고 말씀에 역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죽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혁명은 안 일으키고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재판을 하니까 붙잡히니까 잡히니까 힘없네. 군중들이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라고 바뀌어버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도록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실 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시장이 되고 장사의 장이 되버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키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성전 안에서는 아무 물건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성전인 우리가 주인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